예, 힘 있을 때 풀어주라, 힘 있을 때 풀어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사회생활 잘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교회에서만 이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이 되라. 그게 오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은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헤엄칠 정도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회에 있는 모든 죽었던 것이 다 살아난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9절을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 그리고 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죽었던 바다, 사해거든요. 죽었던 바다 사해까지도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날 것이고 처처에 어부가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많은 것들을 거두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가 접하는 모든 분야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우리의 취미 클럽까지. 어제 장례식장 갔더니 당구 클럽에서도 조문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당구를 엄청 치셨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와가지고 말씀 듣고 또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세 가지 종류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모법에 해당되는 게 십계명 20장이죠.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가 사회법. 이제 몇 주 동안 살필 겁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가 의식법 또는 예배법. 그리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건 많이 반복됐죠.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를 좀 깊이 살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사회법을 해석할 때 핵심이 뭐냐? 핵심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다 풀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치예요. 첫 번째 일계명이에요. 일계명이 뭐라 그랬죠?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게 코람 배우죠.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이게 첫 번째 가치고 두 번째는 살리는 자가 되라. 생명이에요. 생명. 무슨 일을 하든지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라.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붙들고 풀어나가면은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사회법 같은 거를 갖다가 비판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과 이방의 법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3,500년 전에 모세의 율법이 있기 이전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있던 것들을 베낀 것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동해보호법이라고 그러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거든요. 봐라. 그 이전에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또 나오지 않느냐. 순서로 볼 때 성경에 베낀 거니까 이건 사실 오리지널이 아니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 볼 땐 똑같지만 본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 다르냐.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민수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의심을 해소하는 법 이런 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쪼잔한가 봐요. 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탈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경우. 근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거를 풀어주는 방법이 뭐냐. 율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한다 그러면 제사장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면 제사장이 그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재들. 티끌이라 그러는데 티끌. 이 재를 탄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자한테 마시게 하라. 죄가 있으면 죽을 것이고 죄가 없으면 안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민수기 5장 22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넋두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자는 아멘 아멘 할지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재 이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약간 더럽긴 더럽죠. 예, 뭐 맑은 물보다는 더럽죠. 삼다수보다는 더럽습니다. 그렇지만 재를 조금 뿌렸다 그래서 그 물 먹고 죽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을걸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 하면 양심과 신앙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을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뿌린 거 가지고 죽을 수도 있죠. 뭐 하나님 죽게 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죽으면 죽는 게 기적이죠. 모르겠으면 한번 해보라고 나가서 이렇게 뭐 티끌 뿌려가지고 마시면
죽을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99.99%는 안 죽을 걸. 그죠? 그래서 이건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죽는 게 기적인 거. 목적은 뭡니까? 살리려 하는 게 목적이죠. 의심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똑같은 행동을 해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고자 하고 의욕을 풀고자 하는 거라고요. 동일한 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뭘 먹이느냐? 앞부분 율법에서는 죄를 뿌린 물이었죠. 함무라비 법전은 독약이 든 물을 마시게 하래요. 독약이 든 물을 마시게 하래요. 결백하다 그러면 안 죽을 거고 아니면 죽는데요. 그러면 이건 거의 죽습니까? 죽습니까? 독약 그렇게 쉽니다. 쥐약이야, 쥐약. 쥐약 먹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인간도 죽어요, 쥐약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목적이 뭡니까? 살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이건 뭐예요? 사는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의욕을 해소하고 살리는 것이 목적인 건 율법. 의욕이 문제가 아니죠. 이게 죽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혹시 살아난다 그러면 기적인 거.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 이게 똑같은 거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의욕을 해소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시죠.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멀쩡한 사람도 죄인 만들려고 그러고 죄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대 법정진에도 들어가 있죠. 성경정신이. 무죄 추정의 원칙. 그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쉽게 의욕이 해소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의욕이 해소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끌죠. 금방 해소될 수 있는데 질질 끌어가지고 뭔가 의욕이 있는 듯이 오래 끄는 거예요. 이것도 악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마다 의욕을 해소해주고 의심을 해소해주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율법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평생 특별히 2024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가 종에 관한 법이거든요. 동족을 노예로 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노예죠. 근데 종이 왜 되는 겁니까? 동족인데, 히브리 사람들인데. 채무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빚 때문에. 그래서 빚을 지면 종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빚 지면 안 된다. 이게 성경 정신이에요. 그래서 채무 관계 때문에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갚으라. 뭐 주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노동력으로 갚는 이 종이 된다 할지라도 영구적인 종이 될 수는 없고 7년 되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이죠. 그래서 2절 읽겠습니다.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동족들이 종이 될 때는 최대한 6년, 7년째는 안식년이니까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가 겹치게 될 수 있죠. 안식년이 7번 겹치게 될 때 50년째를 희년이라 그러잖아요. 주빌리. 희년이 되면은 혹시라도 6년이 안 되더라도 7년째가 안 되더라도 2, 3년 되더라도 풀어주라. 그러니까 이중으로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종들이 되라는 거예요.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사무랑 그런 얘기보다도 그 사람이 종이 될 정도면 얼마나 재정적으로 무너져 있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잘 데려다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때까지 좀 도와주라. 뭐 그런 얘기가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하고 병행 구절이 신명기 15장 12절 이하에 쭉 나오거든요.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5장 12절을 보니까 뭐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삼게 될 때, 그러니까 파산해가지고 종이 됐겠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똑같은 얘기죠. 13절. 놓아줄 때 어떻게 놓아주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그냥 풀어주는 걸 끝이 아니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양무리를 치르는 사람은 양무리 중에서, 또 타작마당에 있는 사람은 곡물 중에서, 또 포도주 틀 자른 사람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도 그에게 복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은혜 받았죠. 그러면 후히 줘서 보내야지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도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거 기억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해 주신 거,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신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너 받은 대로 너도 하라는 거예요. 너 종 되었는데 하나님이 해방시켜줬지? 너도 그런 식으로 해방시켜주고. 너 값없이 속량 받았지? 너도 값없이 속량. 그러니까 뭐예요? 풀어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도 풀어줘야 되고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고 또 이게 후이 그죠? 손에 후이 주는 모습으로 보내야 되고 뭘 기억해야 돼요? 나도 과거에는 종이었어. 근데 하나님 해방시켜 주셨어. 나도 과거에는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어. 나도 속량해서 해방시켜 주는 존재가 돼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 원리가 나오잖아요. 뭐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보내고 가족끼리 왔으면 아내와 함께 내보내고. 근데 남자가 혼자 왔습니다. 근데 종으로 왔는데 주인이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내를 삼고 아이까지 뒀어요. 그러면 다 같이 나가버리면 주인이 손해가 막심하잖아. 그죠? 그럴 때는 두고 나가겠나? 못 나가죠. 그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는 남자가 자발적인 종이 된다. 이걸 스스로 종이 된다. 이런 표현인데 재생 앞에 가가지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분들 그 귀걸이 한다고 구멍을 뚫는데 다 종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장원에서 구멍을 뚫으면은 미장원의 종이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귀 뚫는 거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이게 허가도 받아놓고 1년에 한 차례씩 다 귀 뚫어주는 거. 나는 평생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함부로 귀 뚫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종이란 뜻이에요. 종.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인용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니까 스스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대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얘기라고요. 자발적인 종이 되는 모습.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돼도 사람의 종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 되십시오. 그리고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해방시키는 종이 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전도자죠. 그게 바울과 같은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린 보통 말씀 무슨 윤리적인 기준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죠. 헨리 마틴 얘기 내가 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돕고 베풀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쟁이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갚으시겠죠. 그냥 갚지 아니하시고 몇 배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잠깐만 보험회사랑 은행 가가지고 연금 들지 말고 최고의 연금은 하나님께 드는 연금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불쌍한 자를 돕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이민 가면 특별히 뭐 미국 같은 데 이민 가면은 잘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빨리 민족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혜택을 받는 건 철저해요. 우리 그렇죠. 뭐 저한테도 가끔 이렇게 메시지 와요. 뭐 정부에서 뭐가 있는데 혜택 받으라고. 아, 목사님 그것도 모르셨어요. 뭐 리펀드 다 돌려받는 환급금 있는데 왜 안 받으시냐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철저히 하고 그거 혹시 못 받으면 막 땅을 쳐요. 억울하다고. 근데 베푸는데 너무 약해요. 혜택 받는 거는 철저한데 베푸는 거는 모르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뭐요? 그리고 갑자기 충청도 사람 되고 그래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후원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뭐 기부금 내고 하는 거 1순위를 서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성탄 은혜 나눔 할 때 보니까 저는 과거의 꿈이 그거였어요. 상대가 우리 산타크로스가 되라 그런 얘기 있었죠. 인간이 성숙의 3단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산타크로스를 믿는다 어렸을 때. 산타크로스를 안 믿는다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게 잘난 게 아니죠. 마지막에 산타크로스가 되라. 산타크로스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는 거죠. 저는 한 10배 정도 주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 느끼는 거 보니까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더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풍성한 사람 되어서 누군가의 산타크로스 되십시오. 그래서 그에게 상상하는 거에 공 하나가 더 붙도록, 그죠? 10배 주고. 이게 복음 정신이고 이게 율법 정신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색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살면
우리 사회 속에서 끔찍한 일들이 사라집니다. 여기저기서 끔찍한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인색해서 그래요. 너무 사람 정죄하고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옹졸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푸십시오. 특별히 없을수록 손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과거에 한번 얘기를 했죠. 이게 톨게이트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사람도 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뒷차까지 같이,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저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몇천 원 되지도 않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약간 쳐다보니까 뒷차도 당황해가지고 앞차에 내줬다 그러니까 왜요? 자기도 내면서 뒷차, 또 뒷차 한 5대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6대 그 나쁜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끝이 나버리더라고. 저는 한번 보고 싶었어요. 몇 번까지 가느나. 이게 필요한 거죠. 톨게이트 그때는 1,700원이었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내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큰 돈 아닐 때. 그런 것들 베푸고 사는 거, 그게 자기 자신도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거리가 되잖아요. 야, 참 나도 사는 법 달라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또 이렇게 커피숍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젊은 남자들 이렇게 데이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커피 한번 내주세요. 그래서 왜 내주세요? 그러면 오늘 내 생일이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렇게 베풀고 사는 거. 어떤 분은 그런 걸 봤어요. 자녀가 대학 입시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커피값 내주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도 이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작은 은혜지만 하나님 내가 은혜를, 우리 주기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대로 카피한다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면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우리는 유교주의 사회 아니었습니까? 유교주의 사회에서도요, 이렇게 베푸는 게 중요한 가치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 식객이란 말 들어봤죠. 우리 식객 그러면은 허영만의 만화로만 유명해요. 그래서 식객 그러면 맨날 먹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식객의 원래 뜻은 뭐냐면 세력이 있는 대감댁이 계십니다. 그러면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그 집에 와서 그냥 놀고 먹게 하는 사람들을 세워준다고. 그걸 식객이라고 불렀어요. 다만 이제 잠재력은 있는 사람이죠. 보통 대감댁 같으면 20명에서 30명 정도를 식객으로 먹여줬다 그래요. 경주 최부자 같은 사람, 진짜는 아닌지 모르지만 기록에 의하면 최부자는 아닙니다. 3,000명까지 식객이 있던 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깬 사람이죠. 그러니까 위기 순간이 딱 오면 식객 가운데 자기 전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도움이 되죠. 그죠? 이게 잠재적인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 밑에 있는 식객들을 뭐로 여긴 거죠? 지금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고 스스로 자립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에서 훌륭한 일꾼 되십시오. 이런 제도, 이게 참 중요한 이 컨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자기 동족 노예들을 종으로 여긴 게 아니죠. 굳이 말한다 그러면 식객같이 여겼다고요. 자립해서 기반을 닦을 때까지 내가 도와주겠다. 6년 동안 부려먹겠다가 아니라 자립할 기반을 만들어주는 시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여종에 관한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여종에 관해서는 자세히 나온 이유가 뭐냐? 주로 성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종을 데려갈 땐 첩이나 이런 걸로 좀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리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딴 집에 되팔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성에도 인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에게 그 여종을 줬다 그러면은 딸처럼 여겨라. 그리고 자기가 여종을 이제 척같이 삼았는데 이제 신분이 낮으니까 이제 대등한 신분에 있는 아내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종이 일종의 첩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함부로 대하면 방치하면 안 되고 음식 제공하고 의복도 제공하고 심지어 동침의 권리까지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합당하게 대접하라.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가 되도록 힘쓰라. 이게 3,500년 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그건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철저히 여성의 권리를 보존해주고 약자의 권리죠.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모습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확대 해석해서 현대적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좀 매력 있는 남녀가 되면은 이게 따르는 남자 여자 많잖아요. 그죠? 지금식으로 가면 어장 관리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보니까 기억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어떤 예쁘게 생긴 자매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 자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A라는 형제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 밑에 한 4명 정도를 어장 관리하더라고. 뭐 싫다도 아니고 좋다도 아니고 그냥 떠나가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눈치 대가지고 또 오게 만들고 뭐 이래서 소위 말하는 진짜 어장 관리를 해요. 결국 A하고 결혼 못했어요. 그 두 번째 좋아하는 B하고도 못하고 C하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죠? 그냥 하나를 집중해야지. 저게 뭔가. 그러니까 3명은 뭐예요? 들러리 서다가 그중에 2명은 내가 알 때까지는 결혼 못해서 남자. 그러니까 너무 희생하는 것 같아요. 그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장관리가 뭡니까? 내가 갖기는 싫고 남 주기도 싫은 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두면 안 되고 한 사람만 붙들고 나머지는 좋은 사람에게 가도록 행복을 보장해 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보험 들듯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은 희생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고 한 가지 붙들고 나머지는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고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어장 관리할 사람이 여기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메시지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어떤 부분에서 강력함이 있다 그러면 이 원리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살리는 종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살인 문제인데 이거는 뭐 간단히 나온 거죠. 고의성이 기준이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고의성. 그러니까 숨어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이면 이거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발적으로 죽일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뒤에 보면 나와요.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6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도피성으로 가서 피하면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길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피성이 있으면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의성이 입증이 될 때는 도피성에 들어가도 잡아 끌어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소망 없는 제도를 만들지 않았어요. 뭐든지 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소망을. 도피성에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도피성에 나와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죄가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이 너무 젊으면 싫어하겠죠,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놓으면 저거 언제 죽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늙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은 감사히 여기겠죠. 곧 가시겠구만.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35장 28절에 나오는데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희망을 준 거죠. 우리 대제사장이 늙었으니까 곧 가시겠지. 그러다가 또 죽으라고 기도하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해방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제도가 종신 영구히 그런 게 없어요. 항상 희망을 주고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두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부모에 관한 얘기인데 부모를 때리거나 이건 뭐 말도 안 되겠죠. 또 심지어 부모를 저주하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죽을 놈도 많죠. 부모한테 욕하고 막 문 꽝 닫고 나오고 돌마다 죽을 놈들이에요. 저도 옛날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런 거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모를 뭐 때리거나 뭐 저주하거나 이건 살인죄하고 똑같은 거로 여겨요. 또 하나가 납치인데 인신매매죠. 인신매매를 살인범 수준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살인죄하고 똑같은 게 3가지라고요. 살인,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것, 그리고 인신매매. 이건 살인죄가 똑같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매매가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팔았던 거. 이거는 어떤 죄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해 줬죠. 그러니까 살인죄를 용서해 준 거와 똑같다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이건 뭐예요? 이게 살인죄라고요. 이거 인신매매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종의 값이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이렇게 스승인데 300세겔도 아니고 종놈 가격으로 팔아버렸다고. 노예 가격으로 팔았다고요. 30 받고, 은 30 받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자예요? 이게 인신매매범, 스승을 돈 받고 팔아버렸던 이거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나쁜 짓이다. 뭐 이런 거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살인 나쁜 거죠.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 이건 나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물건같이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거 그것도 살인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물건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반대로 생각하죠. 물건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우리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하죠.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게 율법 정신이다 그런 뜻이죠. 최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죽이고 안 죽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갈 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과 율법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아가페입니다. 사랑입니다. 헤세드입니다.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용도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